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바로 난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떨어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와 이 집을 짓는 방식이 약간 다르죠. 가나안 땅은 비가 아주 적은 건조한 땅입니다. 그리고 무더운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를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을 염두에 둔 집을 지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덥기 때문에 이 더운 것을 잘 피할 수 있는 집을 바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이 잘 빠지고 겨울에는 눈이 밑으로 잘 흘러내리는 그런 경사진 지붕을 가진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런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평한 지붕의 집을 바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평한 그 지붕 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휴식도 취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그곳에서 불을 피워놓고 또 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지붕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집을 지을 때 지붕에다가 난간을 설치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난간 설치한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친히 난간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도 되겠지요. 하지만 난간을 설치하라는 더 직접적인 이유는 새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집에 찾아오게 해라. 그리고 찾아온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새 집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네가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새 집을 짓게 된다면 너를 위해서만 그 집을 짓지 말고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의 성공으로 인하여 새롭게 지어진 그 새 집에 들어와서 새 집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돌아가도록 너의 성공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지금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나 요즘에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새 집 짓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가장 큰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집 짓는 거죠. 집 사는 것이고 집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이렇게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과실을 위해서 집을 짓지요. 더 나아가서 새 집을 지어서 자기의 부를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 또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집은 대체로 담이 높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혹시나 그 집에 들어오려면 신원 확인을 여러분 철저하게 하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보면 그냥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신원 확인을 해가지고 집을 방문하는 그런 어려운 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또 현대인들이나 과거나 할 것 없이 성공해서 집 짓는 건 자기 과시와 자기 보호가 주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성공했느냐? 그래서 집을 지었느냐? 그러면 너를 과시하고 네 재산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지 말고 너의 성공을 네 주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너희 집에 와서 안전하게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지붕에다가 난간을 설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공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 성공을 터부시할 필요가 없어, 성공해도 돼, 이걸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성공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뭘 덧붙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될 목적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목적은 달라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떼앞빛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에게 말하지요. 너도 저렇게 떼앞빛에서 일하기 싫으면 성공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편하게 먹고 살려면 성공해야 돼. 여러분 편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죠? 누군가가 수고해야 된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편한데 나도 편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해야 누군가는 편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부터 누군가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야 누군가는 편하게 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빨래를 죽자살자 해야 누군가는 편하게 옷을 입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뼈 빠지게 가서 돈 벌어야 누군가는 시원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 성공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이유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했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 앞에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기죽을 수밖에 없죠. 성공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데 실패한 우리, 성공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다 허용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우리를 부린다, 섬김을 받는다. 성공 못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지배를 받으며 또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목적은 그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뭡니까? 26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제자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요, 성공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의 성공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공하면 당연히 세상 사람의 성공의 목적을 쫓아 안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또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될 목적은 다르니 그 목적대로 그 성공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섬기는 목적으로 성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의 목적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성공의 목적이 안 믿는 사람의 목적을 쫓아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목적을 쫓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꼭 성공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상 성공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 성공만 시켜주면 내가 정말 잘 섬길게요. 우리 이렇게 소음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 많이 하지요. 근데 막상 성공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적대로 잘 못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한 방식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뭐죠?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봐줘서 성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봐주지 않아가고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고백합니다. 자기 능력 때문에만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좋아가지고, 난 운이 좋아가지고 성공해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봐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봐줘서 이병철 씨가 저렇게 삼성이라는 대그룹을 일군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봐준 거죠.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 줄 아느냐고. 그들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성공하려고 했던 이유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을 목표로 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성공을 바로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사용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섬겨야 돼 하면서 왜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지를 아니? 너희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성공이 주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너희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성공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 죄의 대속물로, 저주의 대속물로 바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주가 너희의 인생에 활동했다면 너희들에게 성공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 저주를 내가 친히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너희들에게 성공이 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성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친히 짊어 죽어주신 대속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성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전장치를 난간 안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난간이 없는 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네 집에 네 이웃이 와서 지붕에서 뭐 춤을 추며 파티를 하면서 너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어버렸다면 피가 바로 네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피가 네 집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성경은 네 피가 네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 성경의 뉘앙스로 읽어보면 그 사람이 떨어진 건 네 책임이야, 이 말로 들리는 문구입니다. 그 말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직역한 언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피 흘린 죄를 네 집에 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흘린 피를 네 집에다가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집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새 집이 나오고 여기 집이죠. 여기 새 집이죠. 새 집에다가 그 죄를 놓으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집을 지을 거예요. 그렇죠? 새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공을 줘서 새 집을 짓는데, 새 집을 그들이 짓게 된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신명기 8장 11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여기 이제 주목하십시오. 여호와를 잊어먹어 버리지 마라고 말씀해요. 잊어먹어 버리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새 집을 지으면 난간을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간을 이렇게 설치하는 건 왜 설치해요? 여호와를 잊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잊어먹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게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고 나와요.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건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 집을 짓게 된 것은 왜 그들이 새 집을 짓게 됐지요? 그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들이 실력이 좋아서, 그들이 열심과 노력을 통해 일군 성공을 그 성공이 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긴 역사 동안에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불뱀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아말렉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배고픔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들이 마침내 어디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이제 뭘 하게 된 거죠? 새 집을 짓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난간을 설치해야 하라는 주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내가 새 집 지었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은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져 죽은 과실치사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 일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먹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까닭에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건 단지 여러분이 이제 집 지을 때 난간 설치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다 은혜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뒤집으며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이웃을 위해 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보세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남녀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도 보고 싶고, 뭐 이런 그 사랑이 있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사랑이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또 현대 정신의학에서 발견한 게 뭡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호르몬의 역사래요. 호르몬. 우리 안에 몸에 도파민인가 나와갖고, 이 도파민이 뭐냐면 독성, 우리 뇌를 마취시키는 물질이잖아요.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가 마비된대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와가지고 우리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는 사랑에 빠지면, 에로스에 빠지면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요즘 이성 간의 사랑에 빠진 애를 보면 쟤는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걔가 언제 정상이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6개월에서 3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진대요. 그래서 정상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언제 해야 돼요? 정상이 된 다음에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여러분 결혼해 보면 결혼해 갖고 후회 막심하게 돼. 정상이 돼 갖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딴딴따단 나오잖아요. 그게 뭔 노래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속았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3년이 유통기한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남편이 치약을 가운데서 탁 짜도요, 견디는 거예요. 모든 걸 바라는 거죠. 아무리 못 놔도요, 바라요. 소망을 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난다는 거듭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사랑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느냐? 절대 안 그래요. 그것은 전제 조건이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뭡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번 실패를 했지요. 그러므로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애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호소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이요 요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갈등이 돼요. 그럼 그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것이 뭐 의심하든지 불평하든지 간에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디서 술 먹을까? 어느 집이 막걸리 비 오는 날에 막걸리가 맛있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이거 기도 응답 안 되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고민, 영적 침체에도 빠지고 헤매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성경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성경 좀 믿어라 하고 성경책 갖고 자기 머리 막 때리기도 하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언젠가는 설교가 너무 좋았는데 요즘 설교는 너무 어렵고 안 들리고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영이 살아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로 머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놓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알게 된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곧바로 책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한없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배워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워가죠. 알아가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죠?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 전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백성이 무고하게 매를 맞자 열받아서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처럼 옳고 그름이 분별해가지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 틀린 사람 안 봐주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여러분 모세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나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 놓고도 이웃을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힘써 알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 내시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좀 알아라, 성경 좀 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계속해서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어느 날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온유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애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놀랄 겁니다. 놀랄 날이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새 집을 지어놓고 난간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설치 안 해가지고 사람이 떨어진 것이 네 집에다가 죄를 두는 것이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를 두는 것이다. 네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요즘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해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 주고 계신다.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에 참여하여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내 삶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커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그리고 내 이웃, 내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넘어선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걸 잊어먹어 버리고 내 힘의 능력과 내 수고로 내가 이 복을 얻었다 저는 생각에 내가 지금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평생에 은혜 의식만 가지고 사셔야지 보상 의식을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8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먹을 자유도 있고 뭐 안 먹을 자유도 있고 앉을 자유도 있고 일어설 자유도 있고 갈 자유도 있고 뭐 뒤로 빽할 자유도 있고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자유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자유가 언제나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여지는 자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는 네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가지가 분명히 알지요. 세상에 신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신은 창조신이었고 다 피조물신. 그러니까 뭐 마귀, 귀신 이것들은 전부 다 잡신들은
다 뭐예요? 창조신이 아니에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대적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지식 있는 사람. 그래서 우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할 때 돌덩이 앞에 절하는 거지, 여러분 신 앞에 절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제물을 내놓는 그 음식을 귀신이 먹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은 그냥 제사상에 있는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리고 먹어도 돼요. 이거 음식인데 먹어도 돼요. 그런데 혹간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에 귀신 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우리가 우리 자유를 마음대로 쓰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죠. 그렇죠. 여러분 그 주일날이요. 어떤 일 때문에 출타할 수 있죠. 근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시험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도자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든요. 배려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나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신명기 2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읽으면 금방 이해되니까 읽고 그냥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기를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하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만
모순 가득한,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살아낼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안 볼 때는 용서해주고, 안 볼 때는 사랑하고, 근데 내 앞에 그놈이 보이면 욕하고 열불나고 밥맛 떨어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순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결할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있지 않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주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못 사는 우리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 눈에 그 사람이 있으면 또 실패합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눈에서 불이 나오는, 내 마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우리,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사람을 향한 배려와 섬김을 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은혜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기를 원하지만 늘 실패하는 우리 때문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절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순 가득한 우리의 삶의 해답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주님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원수도 사랑하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용납해주고 싶고 오랫동안 참아주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게 못 살아가는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밤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잊어먹어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가 네 속에 들어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셔서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 대한 배려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사람에 대한 용서가 실천되게 해주시고, 주님 더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내는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